예,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기근이 점점 심해지면서 애굽의 사람들이 가축을 교환하고 심지어는 토지까지 노동력까지 팔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본문 20절을 보시면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쳤다. 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렇게 기근이 아주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어제 본 것은 이것 때문에 야곱의 가문에게는 정착과 안정의 기회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27절 오늘 본문 보시면 실제로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애굽의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거주하며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기간 애굽에 내려간 이 기간은 생육과 번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흉년을 통해서라도 더욱더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이 표현이 눈에 보이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오늘 이 표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이 생육과 번성이라는 이 말이 정말 반복되죠. 천지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명령이었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과 본심이 그들이 땅을 가득 채우는 생육과 번성에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창세기의 창조 명령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도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죄악이 그게 달하여서 홍수 심판을 받긴 하였지만 이제 9장에 보면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명령이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오늘 47장을 보시면요, 애굽에 내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축복도 역시 생육과 번성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선포된 이 두 단어가 4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성취되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죠. 출애굽기 배경도 이제 몇 장 넘기면 출애굽기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배경도 1장 7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신자가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한 두 가지 시각이 조금 겹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그네 시각이죠. 가난한 시각입니다. 세상에 머리 둘 곳 없는 신자의 형편에 대한 설명, 이게 가난의 시각이죠. 이것도 분명히 신자 인생을 묘사해주는 확실한 그림입니다. 야곱도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바로 앞에 소개할 때 내 나그네 인생길 험악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험악하고도 가난한 나그네 인생길, 이것이 바로 신자의 정체성인 것이죠. 정말 우리는 많은 경우 정처 없고 때로는 헐벗고 가난합니다. 주님도 우리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였죠. 누가복음은 아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1에서 13절에서 자신의 사도된 증표를 보일 때 이렇게 말하기를요,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다. 이것을 자신의 사도됨의 어떤 표징으로 설명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진땅 좀 고생하고 연단 받고 광야 가운데 늘 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정체성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동전의 한 면뿐임을 오늘 본문이 드러내주고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니죠. 저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연의 뜻, 당신의 본성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성, 그 본성에서 길어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 뜻을 반복해서 확증해 줍니다. 주님은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이 택하시고 또 기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지게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욕망하기 이전에 철두철미하게 당신의 뜻임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이 온 전체를 이끌어가면서 생육과 번성의 뜻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36장 11절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복신앙인가요? 그렇다기보다는요, 이거 포로기 완전히 패망한 이후에 주신 명령이거든요. 예언이거든요.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영적으로만 부유하고 물질적인 것은 상징으로 해석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소위 우리 오늘날 정신승리라고 하죠. 우리 삶은 각박하고 힘든데 주님 안에서 부유하다, 물론 믿음으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소원과 뜻이 이렇게 분명하다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추구하고 간구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부족하고 못한 부분 우리는 늘 깎이고 훈련받아야겠지만 우리로 죽으란 법도 없고 늘 망하란 법도 없습니다. 겉사람이 후패도 속사람이 새롭고, 또 우리가 연약해도 확신 있게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주 뜻대로 주님 우리에게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번성케 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우리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나를 위해서 구하려면은 스스로 걸림이 되겠지만요, 주님은 그래도 흉년을 통해서라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의 기도가 그러므로 귀감이 되는 기도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에 유다 족보, 그의 지파를, 유다 지파의 족보를 쭉 쓸 때 다른 것은 다 이름만 처리하였지만 야베스의 이 기도는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다시 말해 유다 지파 족속의 멘탈, 그들의 스피릿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흥왕해지는 것, 거리낌 없이 구할 수 있습니다. 내 삶과 우리 자녀들이 주 뜻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구하는 것,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내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아도, 당장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아직 멀은 것처럼 보여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 생육과 번성의 뜻이 오늘 분명히 섰으니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맛보기를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요, 오늘 본문은요, 신자가 살아가야 되는 중요한 삶의 기술,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영어로는 The Art of Life라고, 중요한 삶의 기술이죠. 그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삶의 기술이에요. 메멘토는 기억하다, 라틴어로 기억하다. 모리는 죽음입니다. 죽음, 저세상을 기억하라.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삶의 기술이죠. 오늘 본문 29절 보시면 이제 야곱이 죽을 날이 다가왔어요. 요셉을 불러서 정말 당부합니다. 허벅지 아래 손을 넣는다. 그 당시에 가장 아주 목숨 걸고 맹세 이렇게 할 때 이제 허벅지에 손을 넣으라고 하는데요. 그때 이제 요셉에게 정말 이렇게 맹세받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요,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마라, 이것입니다. 내가 죽거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거기에 장사해라. 참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애굽에 자신을 장사하지 마라. 이것은 어떤 요청일까요? 충청도에 있는 조부모의 묘실을 경상도로 이동하라, 이런 얘기 정도가 아닙니다. 이북에 있는 조상의 뼈를 고향에 묻어주라, 이 정도도 아닙니다. 물론 이 정도도요, 굉장히 비장하죠. 망자의 정말 영혼이 담겨있는 부탁이죠. 고향 죽어서라도 내 뼈가 고향 땅을 밟게 해달라. 굉장히 비장하죠. 그런데요, 그런 비장함보다 더 능가하는 것인데, 자신의 죽은 뼈조차 이장해달라, 가나안 땅에 묻게 해달라.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애굽이 내 땅 아니다. 그 땅이 그러니까 애굽, 이 땅이, 이 세상이 내가 있을 곳 아니다. 다시 말해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들임을 나타냄이라. 히브리서 11장 6절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는 본향을 내게 돌아가게 하라. 너희에게는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라. 나를 묻음으로써 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돌아갈 땅이 있음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곱의 유언을 말한 시점 언제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생육하고 번성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잘 나갈 때입니다. 요셉은 생각해 볼까요? 거의 국부, 나라의 아버지의 버금가는 위치에 올랐죠. 그런 반열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가축은 넘쳐납니다. 뭐 옛날에 뭐 이렇게 자루에 돈 들어오는 걸 셀 겨를도 없이 보관했다.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상해에서 제 비자해 주셨던 집사님이요, 운전면허 학원을 했는데 정말로요, 자루에 돈이 들어와서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벌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백성들은 국가의 요직을 맡아서 재산을 관리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랏일, 군수물자, 국가일 수주 받았습니다. 얼마나 안정된 삶입니까? 근데요, 바로 그런 역사의 전성기 때였습니다. 전성기 때 야곱은 자신의 죽음으로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음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애굽이 본향 아니다. 애굽, 다시 말해 this world, 지금 이 땅이 내 땅 아니다. 대대손손 떠오르게 하는 유언은요, 어쩌면 그들을 가장 귀찮게 하는 유언입니다. 뭐죠? 여기 번성한 이곳이 아니라 저곳으로 가야 된다. 저 세상으로 가야 된다. 이처럼요, 이 땅의 삶이 아무리 만족스러워도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저 세상이 있음을 가르쳐주는 인생의 교훈을 중세에서는 메멘토 모리다. 죽음을 기억해라. 저 세상이 있음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요, 비교적 최근에요, 수요일 말씀으로 죽음에 대한 시리즈를 3회에 걸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참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인생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체가 얼마나 격렬하게 회피하는지 모릅니다. 뇌 자체가요, 죽음이라고 하는 인식에서는 다 꺼져버린대요. 다시 말해요, 일순간에 158명이 죽어도요, 저것이 내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냥 어딘가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뇌 회로의 작용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죽음 얘기하는 것은 금기되고 부정 타는 얘기, 재수 없는 얘기라고 회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유기체, 죄 있는 우리 사람들은요, 듣기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그 목표점을 어디로 두셨는지 아십니까? 그의 죽음입니다. 그가 어떻게 죽을지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갔다는 것이. 죽음은요,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그것이 목표입니다. 신자가 인생을 최종적으로 선택할 목표, 그 피날레입니다. 거기서 신자 인생의 가장 최종적인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곳을 향하여 가는 것이, 그것이 곧 신자의 삶이다. 오늘날은요, 기독교계와 비기독교계를 막론하고 죽음학이 부흥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죠.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요, 그것을 바라보고 준비한 사람만이 이 땅의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메멘토 모리가 있을 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땅을 살아도 사는 것 같이 못 산다는 것입니다. 난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 오늘 당장 부르면 가야 돼.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만이 인생의 거품을 걷어냅니다. 내가 갈 진정한 본향, 저 세상 가나안이 있어 라고 할 때 생육과 번성함이 우리 눈을 속이지 않게 합니다. 그것은 선물일 뿐이죠. 그러므로 야곱은요, 애굽 땅에서 은혜를 겪은 이 생육과 번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앉거나 빠져들지 않도록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육과 번성의 땅이라 할지라도 다 놓고 가야 함을 말해줍니다. 애굽은 본향이 아닙니다. 애굽은 장차 일어나 그들을 학대하는 땅이 될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돌아갈 저 세상을 기억하는 것, 항상 기억하는 것, 문만 열면 바로 그곳입니다. 그것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로 두려움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준다는 것이죠.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 세상에 파묻혀 살지 않도록 하라. 메멘토 모리,
우리가 갈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점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당당하게 주님 앞에 입성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언제든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가나안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요, 주님 안에서 오히려 더 충만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에게 생육케 하시고 번성케 하심이 얼마나 주님의 본심이신지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부터 우리를 향한 풍성함을 약속하신 주님의 크신 뜻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이 비록 어렵고 낙담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풍성한 뜻이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믿사오니 주님 안에서 믿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영육으로 주님 안에서 부흥하고 흥왕케 되기를 끊임없이 구하며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주님,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가나안 땅, 영적인 가나안, 곧 저 천국,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의 모든 시간들 그 목표를 향하여서 다시금 정리하길 원합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않고 또 피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곧 영광의 입성이며 우리의 영광스러운 마지막 종착점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십자가 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